감사합니다. 다시 바라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학적인 주제에 관하여서는 상당히 서투르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당혹감을 갖게 하고 또 내용 전체가 뒤죽박죽 또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커녕 싫어서 도망을 치는 장면이 요나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결국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는 상태,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만 3장 4장에 와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니느웨의 회개를 구하는 그런 요청하는 선포, 거기에 관하여서 매우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넝쿨과 함께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 그리고 그를 달래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으며 결론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감사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나서는 전체적인 문맥도 불협화음이며 특별히 이 감사의 노래라고 부르는 부분도 역시 부조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음악적으로도 보면 보통 우리 한글에는 이게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감사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데, 그러나 그 운율은 3-2 패턴이라고 해서 히브리어의 장송곡이나 애가에 나오는 운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감사인데 운율은 애가의 슬픔의 노래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맞지 않는, 뭔가 서투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나서의 특징이죠. 이것은 요나서의 특징인데 그것을 이 현대 신학자들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이것이 뭐 편집이 됐거나 또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식의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바로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탕자의 이야기처럼 구약의 탕자의 이야기가 요나와 비슷하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도 주의 종으로 또 주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참 좋지만 하나님 말씀이 싫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배 밑창으로 숨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고 큰 환난을 만나죠. 덜컥 내가 뭘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고 이제 바다로 던져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살려내시기도 하시죠. 그러면 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마는, 그러나 또다시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또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께서 시키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렇게 좌충우돌 오락내리락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이 2장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폭풍과 바다에 던져진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이야기, 이것은
엘도우스 헉슬리라는 사람은 그 신학자인데 이분은 이 부분을 상상력을 가미하여서 콩팥 뭐 이런 이 물고기의 내장 기관을 통해서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이렇게 썼어요. 거대한 콩팥의 볼록 솟은 언덕 위에 앉아서 요나는 기도하며 성가와 찬미가를 부른다. 움푹 들어간 천정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비로운 섭리로 가득 차게 되자 마침내 거대한 물고기는 헤엄치면서 음악을 내뿜는다. 마치 상상력이 풍성한 어린아이들의 애니메이션처럼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콩팥 위에 올라가 앉아 있었고 뱃속의 여러 가지 소화기관, 내장기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 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이 2장의 내용 가사 속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그의 형편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망과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자신의 상황이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라고 말합니다. 영혼이라는 히브리어의 네페시는 한 사람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진맥진한 채로 사막을 여행하듯이 줄이고 목마름으로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고 말한 시편 107편의 말씀처럼 그가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겁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스올의 뱃속, 구덩이 이런 것들은 죽은 자의 세계에서의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갔고 배로 내려갔고 배의 밑창으로 내려갔고 이제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빗장으로 그를 오래도록 막아놓는 그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영역으로 떨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깨져버린 사람들, 그 밧줄의 끄트머리를 아슬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 삶의 밑바닥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나 가정의 파탄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중병을 선고받고 병중의 병상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요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망의 위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2장의 메시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자, 그 증거와 신앙적인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절망에 빠졌느냐? 그렇다면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것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고 또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절망 중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낭독하고 다시 읽는 모든 청중들에게 이 본문의 메시지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9절 끝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히브리어로는 딱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에슈아타 리아웨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구원은 주께로 말미암나이다 이런 말인데 여기에 예슈아라는 말은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 예수. 예수는 구원입니다.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선포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요나서의 노래 이 마지막을 읽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름 예수를 떠올리게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의 기도문은 가만히 보면 사실 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응답하셨도다. 2장 3절에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것은 시편 42편 8절에 보면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것은 시편 31편 22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2장 5절에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이것은 시편 69편 2절에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것은 시편 142편 3절에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 2장 8절에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것은 시편 31편 7절에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시편 3편 9절에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철저히 한 절 한 절이 다 시편 기자의 노래들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시편을 능숙히 알았던 요나는 그의 기도에 시편의 구절들을 암송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말씀 3절 4절로 가까이 들어가 보면,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고 큰 파도가 나를 둘러쳐서 다윗 내 위에 넘칠 때에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이다. 사실 풍랑 때문에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풍랑이 이리저리 휩쓸고 파도가 그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파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득 아마 요나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이렇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났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살아야 되겠다, 다시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믿음으로 눈을 들어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전을 사모함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구원의 회복이고 생명의 회복이고 사명의 회복입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변방에 있으니, 그것도 20년간이나 그렇게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공허하여졌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대각성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절망 중에 또는 폭풍 중에 그리고 죽음에 직면하였을 때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의 드린 기도가 진짜 기도일까? 학자들은 3장 4장과 연결해 보면 요나가 여기서 진실한 기도를 드린 걸까? 의문점을 갖게도 됩니다. 아니면 그때는 좀 진실했지만 다시 육지에 오르니까 마음이 바뀐 걸까? 어떤 학자는 나중에 요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대다수 보수 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2장의 이 기도는 진실한 기도였다. 그러나 그 기도 이후에 사명을 받들었던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미물인 박넝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조금 형편이 좋아집니다. 살게도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자기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교만하고 건방진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가 이제 건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나서 마지막 장 4장은 결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실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새해 신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물고기 뱃속에서만 하나님을 보지 말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자.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요즘에 뭘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보라, 다시 보라. 연습하게 있는 것처럼 보라, 다시 보라. 여러분 삽지에 오늘 넣어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다시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삽지의 뒷면에 보면은 이 신년 특세 공동체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보시면서 우리 화면에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문장 읽고 아멘하고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체의 눈이 보는 것 같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요나서를 중심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은 목회자의 소명이었습니다. 사실 원래 원 제목은 Under the Unpredictable Plant, 그러니까는 예상치 못하는 식물 아래서라는 말인데, 그러나 그 내용이 다분히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번역판에서는 목회자의 소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누구이며 목회자는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요나서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2장에 나오는 이 물고기 뱃속을 아스케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아스케시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라틴어로 이 아스케시스는 고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방어이며 공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거룩한 목회자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적어도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관 또는 조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너무 조직에 눌려 있으면,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목회자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회중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라는 거죠. 목회자가 성도 눈치를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렇게 목회자가 성도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목회자는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목회자 자기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욕망, 그 자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으로부터 막아내고 자기 자신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아스케시스가 필요하다. 물고기 뱃속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은 고난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 고난 중에 기도하는 영성일 텐데, 그러나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을 그저 형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실제적이면서도 진실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영성은 거룩성을 상실한 껍데기 목회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것은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진실하지 못한 거짓 기도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였던 요나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그리고 죽음을 직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가? 깊은 아스케시스에서 다시금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이 그냥 막 완전히 싫은 것만,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이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게도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겠다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올 한 해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여러분 성경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고 기쁨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여,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